긍정적인 언어나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10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하고 독설을 품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참 예쁘다. 그래봐야 별로 그렇게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옷이라고 입었냐? 할머니 같아. 이러면 10배의 힘이 있어요. 그죠? 이게 예쁘다 그러는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옷이라고 입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 잊혀지지 않죠. 10배의 강도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독설을 중심으로 하는, 독설로 리드하는 지도자를 뽑으면요, 딱 지금 보이는 거 10분의 1 정도가 그의 능력이에요. 막상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 거품입니다. 반면에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말, 순한 말로 하는 사람은 그 독설하는 사람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압도적인 거예요. 10배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선한 일, 선한 말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독설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세상이 접근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힘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성령 의지하면은 이런 독설과 비난을 가지고 나오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과 싸우다가 보면은 우리가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그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 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 사람인데 전 중학교 갈 때까지 학교에서도 못 들었어요. 제일 큰 욕이 바보예요. 바보. 그 다음 큰 욕이 쪼다. 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지방에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이 막 이상한 욕들을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경상도 사람들한테 이것도 강대상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일상 용어래요. 뭐 지랄한다 이러는 거. 나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엄청난 욕이거든 서울에서는. 제가 지금 표현도 못 하겠어요. 이제 아까 내가 연습을 한 10번 했어요. 입에 안 나와 이 말이.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일상 용어가 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엄청난 동네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하냐? 절대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욕설을 해야 자기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욕설을 해야 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약하잖아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퍽퍽 쓰러지고 유약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10배 정도 뻥튀기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힘은요,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10배 과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그 축구공 맞아가지고 실명했던 분. 낙심하지 않냐고 미국 유학 가서 피츠버그 대학 뭐 박사님도 되셨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특별히 큰 아들 이야기가 유명하죠. 강진석 박사라 그래야겠죠. 하버드 의대 나오고 그 안과 의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스토리 얘기예요. 이 강진석 박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썼을 때 그 엄마가 읽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준 거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만 가득한 얘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축구도 못 하고 자전거도 못 하고 뭐든 못 하고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없는 소리 했느냐. 다 있는 얘기지. 맞아요. 다 있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뭐 과장도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불 꺼라. 불을 껐습니다. 끄고 난 다음에 캄캄한 곳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왜 가능하죠? 아버지는 점자를 읽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잘 때까지 매일 밤 가가지고 불 끄라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동화책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읽어줬답니다. 아들이 거기서부터 희우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 불 꺼놓고도 한 자도 안 틀리고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슈퍼맨이다. 대단하다. 이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미국 대학은 아시죠? 이렇게 성적만 좋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 대학 입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세이예요. 제가 이게 맨날 써서 이렇게 나오는 그 칼럼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자꾸만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세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에세이를 통해서 그 대학 뽑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의대 들어갈 때 에세이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에세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죠?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이거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입학사정관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학생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 결국 아버지 스토리 때문에 대학 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3만 명 넘는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눈이 3만 명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정의 힘으로 나갔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세상 어둡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긍정을 찾아내잖아요. 믿음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찾아내잖아요. 이게 그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때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 부정적인 거. 우리 민족은 부정이 강하거든요.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똑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샤프해 보이고 그 말짱 학건데 그 10%밖에 안 되는 능력인데 10배는 과장하는 건데 그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를 하는 사람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독서를 하는 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왜? 그거는 10배 뻥튀기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하여금 계속해서 긍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부정의 힘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긍정이 그냥 I can do spirit 그런 긍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긍정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제 리더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기분 되게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요즘같이 뭐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이런 거 읽으면은 야, 참 기독교 꼴통이다. 뭐 이렇게 듣지 않아요? 아니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복종이란 건 뭐냐? 위치 얘기예요.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서 있어라. 순종이란 건 태도예요. 그러니까 월권하지 말고 무질서, 뭐 평화 깨트리지 말라. 그리고 안티 반대, 뭐 강경, 뭐 여론을 나누는 거 이게 아니라 충성과 선한 마음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소로 나가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선한 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순종이 아니라 선한 일을 준비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강영호 박사 스토리 같이 강력한 이런 부정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전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고 경건이고 압도적인 은혜를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기 비방, 뭐 다투면 이렇게 쭉 얘기 나오잖아요. 이 비방이라는 게 뭐냐면 모욕하는 거거든요. 공격적인 모독 이런 거 하지 말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독의 힘, 비판의 힘, 뭐 부정의 힘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런 그 안티 지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안티 스피릿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 제일 욕을 많이 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그 창세기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축복해줘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합쳐놓으면요, 그 땅 배분했을 때 한 반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반 지파 해가지고 그 나눈 땅의 반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대신에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영적인 축복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분량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그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안티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성경 쭉 봐요. 어디서 안티다 그러면 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거의가. 그리고 뭐 전쟁터 나갈 때 되면 빠져 있다가 뭐 돌아와서 승리하면은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하면서 또 반란 일으키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전쟁 나갈 때 또 안 나가고. 그래서 전쟁의 날에 물러서 또 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저주하는 얘기가 시편에서 나오고 막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 나눠질 때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여튼 에브라임은 처음에 안티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티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 투구하고. 정권이 9번 바뀌었어요. 9왕조 19왕. 계속 쿠데타예요. 하나님 복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는요, 유다 지파를 정통으로 이기고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 다 빼버렸어요. 그 역사에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11개 상하에서만 표현하지. 그러니까 유다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갖고 살아야지 안티스피릿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의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투쟁과 비판과 도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순종 이런 거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좀 안티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시각은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의 뿌리가 해겔 아닙니까?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태자가 있으면 안티태자가 있고 신태자가 있어서 싸워야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물질이면 맞는 거예요. 물질이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철저한 물질. 하나님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이거 맞아요. 동물의 세계도 맞고 유물사관에선 이게 근본적인 거는 이게 전체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조리가 있고 인간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막 타락하고 이랬을 땐 유물사관이 맞아요. 왜? 영혼의 가치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거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하나님 세계관이 있거든요. 영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거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뭐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는 하나님이냐 이럴 때 이게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평면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물사관은 평면구도예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 갈등도 누가 옳으냐 그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옳으냐 자식이 옳으냐 그거 아니에요? 노조 갈등도 사용자가 옳으냐 뭐 노동자가 옳으냐 경영자가 옳으냐 그거 아니에요? 다 평면구조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영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기도 보세요. 세상에서 유물사관을 얘기할 때는 독설이 최고예요. 막 욕하면 힘이 세지거든요. 우리 약하지 않아. 막 이렇게 독설을 바라면 10배 힘을 발휘해. 맞습니다 그거. 유물사관에서 맞아요. 갈등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같이 된다니까요. 나만 갈등할 줄 아나? 상대도 할 줄 알지. 죽을 때까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끝난다고요. 이게 완전히 나라 콩가루 되는 거예요. 사회가 콩가루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콩가루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은 영원히 이 싸움 벌인다고. 근데 그 위에 입체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설 바라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충 이 유물사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대충 한 3가지 정도 하나의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좀 이렇게 뭐 신학교 교수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강력한 비판자가 돼요. 세상의 잣대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비판하니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막 엄청난 비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학자가 비판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비판자가 돼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나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좀 있잖아요. 우리 성경 배우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악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수 더 뜨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로 죄를 짓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져. 그래서 영적 깊이와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진짜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악한 사람들 나올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건. 그 동기를 보면은 그 사람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너무너무 당하니까 분노심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자포자기. 이놈의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이거 뭐가 어디 있냐. 넓어져서 방콕족 집에서 엎어져 잠자고 나고자 되는 거. 대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얘기 아니죠. 오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 이게 디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뭐 자기를 보는 거죠. 이제 잘 보세요. 남을 악독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다. 결론이 뭡니까?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이었냐?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최고 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 욕이 가증스러운 자예요. 내가 가증스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역겨운 자였다. 손가락질할 때 하나의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지만 세 개는 자기를 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워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웃기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가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악독을 이기는 게 뭐냐? 이제 4절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걸로 이 세상의 이 비난과 안티 그런 사고방식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징벌하시죠. 사랑이 있는 징벌은요. 그 징벌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자녀를 키울 때 뭐 아버지하고 좀 싸워가지고 나 집 나갈 거야. 그래 나간다. 가긴 어딜 가 갈 때가. 그때 아버지가 그러죠. 빨리 엄마한테 나가라고. 그래 돈 좀 주라고. 찜질방 가서 자고 오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죠. 알아요. 그죠? 이게 너 집 나가. 그러지만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당한 징계가 뭐예요? 남자는 노동이고 여자는 육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 아세요? 이게 저주예요? 여기 놀고 있는 남자분들 죽겠죠? 직장 다니는 게 복이에요. 노동이 복이고요. 육아? 여기 애 날라 그래도 못 낳고 못 키우는 분들 진짜 꿈에도 소원이 육아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래간만에 애를 낳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애 사진 올리고 하는 집이 있거든요. 육아가 복이에요. 요즘에 뭐 늙은 처녀들도 많이 그러대. 뭐 애 낳고 싶다고. 그게 복이라고 복. 육아가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육아가 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속에 아름다운 복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뭐 특별히 5절 보세요. 중생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 씻은가 성령이 새롭게 하신 그랬죠. 뭐 6절, 7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독설적인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독설이라는 거는 10배의 힘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세상 앞에 딱 섰을 때 세상은 독설, 우린 선한 말. 그럼 딱 10분의 1로 느껴져. 느낌이. 얘네들은 세 보이고 우리 약해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 무기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잠재력이 터져나오고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서 세상적인 거 의지하면요. 아까 두 번째 모델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악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쓰는 거. 저는 뭐 영화 뭐 여러 번 잘 안 보지만 영화 본 거 중에서 그래도 뭐 몇 개 남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한 1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제가 미국 가서 LA에 거기 가서 그 포레스트 검프 의자에도 앉았었어요. 그죠? 그거 앉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여기. 그죠? 그거 또 보고. 내가 몇 번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검프는 뭐 별로 똑똑한 청년 아니죠. 다리 장애를 입고 태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의족하고 다녀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데 표현도 잘하죠. 무능한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의족 없이는 걸을 수 없어요. 차별당하는데 고등학교 때죠. 어려서부터 자기를 도와줬던 애가 있는데 제니라는 여자애죠. 근데 그 동네 깡패 놈들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얘를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트럭하고 의족한 청년하고 뛰면 누가 이겨요? 트럭이 이기죠. 근데 거기서 멀리서 나무 밑에서 책 보다가 본 제니 말은 다 듣거든요. 지금도 그런 남자들 있죠. 여자 말이면 다 듣는 애. 포레스트 검프가 그래서 여자 말은 다 들어요. 포레스트 run 그러잖아요. 뛰어라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때 뜁니다. 뛰는데 자기 발에 있는 의족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 보셨어요? 의족이 벗겨져요. 우리 옛사람이 깨지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다 벗겨져요. 오늘 가셔서 연말이니까 한번 보세요. 포레스트 검프. 다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트럭을 이겨요. 그러니까 영화지. 트럭을 이겨요. 예. 그래도 하나도 뻥 같지 않아요. 트럭을 이겨요.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의족이 벗어질 뿐만 아니라 포레스트 검프를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뛰는 거.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공 들고 뛰는 거 잘해가지고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요.
베트남전에 가가지고도 뛰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부상병 안고 뛰어가지고 훈장 받고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들,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족하고 있고 세상에서 트럭 몰고 오는 놈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기서 제니를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하면서 뛰어, 런 그런다고요. 뛰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이 다 깨져버리고 트럭도 이기고 우성지다고 훈장 받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아재 개그 하나 해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하던 얘기 되는데 우리 때는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게 꿈이었어요. 나이키 진짜와 나이키 짝퉁 신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빠르게 해요? 네, 짝퉁이 더 빨라요. 나이키 진짜 신는 사람은 상표 보여주려고 천천히 뛴대요. 짝퉁은 짝퉁인지 볼까봐 빨리 뛰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 달리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왜 달리기 왜 잘하냐 했더니 다리에 점이 있대요. 점 볼까봐 빨리 뛴다고. 여러분 왜 느린지 알아요? 다리가 너무 늘씬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쁜 여자들은 빨리 못 뛰어요. 자기 쳐다보게 하려고. 근데 망가진 여자들은 막 뛰는 거예요. 망가진 남자들은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빠른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거라고.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10분의 1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독설이거든요. 세상에 유물론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이건 사실 10배 뻥튀기 한 거라니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물사관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관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듭니다. 이거 약해 보여요. 그러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등이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관으로 이기는 싸움,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